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찬송을 불러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때로는 참 어지러운 세상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때로는 내가 좋은 일이라고 여기다가도 또 그 가운데에서 힘들고 괴로워하며 또 때로는 이 사람과 때로는 저 사람과 때로는 가깝게 혹은 멀게 참으로 복잡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까닭은 저희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 위에 굳게 선다면 어떠한 일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미혹한다 하여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나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넘어지는 저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넘어지지 않을 방법을, 분명한 방법을 저희에게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져 이리 깨지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상하고 망가뜨려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있는 저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많은 사단의 공격과 미혹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와 같은 믿음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믿음의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똑같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거하고 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를 서로 손잡는 가운데에 나누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분명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내일은 주일을 맞습니다. 한 주간이 어떻게나 빠른지 저희들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그 가운데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의를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 예비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깨달아 고백하는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시간 삼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주신 힘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일상에 채워주시는 은총을 발견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올 가을에 있을 세계 로잔 대회의 한국 개최를 준비하면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누는 귀한 연합 집회를
갖게 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웃 교회들과 함께 같은 소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마다 각자의 교회들만 서로 챙기면서 자기의 교회만 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교회성이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참혹한 시대 속에서 교회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온즉,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 앞에 모여 마음과 생각과 뜻과 간구를 모아 주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고 이곳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도구로 교회들이 분명히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지역사회를 주님께서 맡겨주셨사온즉 믿음으로 잘 섬기며 복음으로 선포하며 저희 각자의 삶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일이 계속되어지는 더운 날씨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마음과 몸에 평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비록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히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떠올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저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과 내가 즐겁게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몸 되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따르며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된 본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뻐하는 저희의 감격이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미 시작된 저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곧 시작되어지는 여름 행사로 분주한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와 여러 선생님들, 봉사자들, 특별히 각 부서를 이끄는 우리 교역자님들,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올 여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은혜의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날, 그래서 들려온 소식이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0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여호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고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못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이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 하나도 여기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후가 이제 아합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아합의 왕자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모든 자들을 다 처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심판의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만난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13절에 보는 대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그 책무를 받은 예후가 그 일을 수행하고 있던 중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제 정체를 밝히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너희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다. 그러면서 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됐는지, 즉 그들이 남유다 사람인데 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도성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밝히기를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왕자들은 아합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태후는 아직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제 이세벨, 태후는 이제 왕 혹은 왕자들의 살아있는 어머니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문안하러 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내려간다 하는 표현에서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죠. 우리도 서울에 살면서 지방을 갈 때 시골에 내려갔다 온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위도상으로 아랫지방에 갈 때는 뭐 그런 말이 괜찮은데 위도상으로 서울보다 위쪽 지방에 가는데도 내려간다는 말을 쓰는 것은 서울이 이제 중심 도시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위쪽에 있었지만 내려간다 이런 그런 사고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로잡으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42명이나 죽였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예후 끔찍하다. 어제도 다 죽이더니 그리고 아예 목을 베어서 가지고 오라고 끔찍한 요구를 하더니 이번에는 아니 북이스라엘과 아무 상관도 없는 남유다의 왕족들을 이렇게까지 죽일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보통의 아마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알다시피
아합의 가문과 아하시아의 가문, 사돈을 맺었습니다. 혼맥으로 2대에 걸쳐서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이 아합의 집안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이제 명목상은 유다 사람이고, 그리고 호적상은 유다의 왕족이지만 아합,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왕족의 피가 흐르는 혈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후에 그와 같은 이전의 혈통적인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잘못 어그러질런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후는 우리가 볼 땐 참 끔찍할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한 그 근원을 남김없이 제거하려고 이렇게 끝까지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는 예후가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새로운 동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전에 알고 있었던 관계였던 모양입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서로를 이제 인사하는 표현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인사를 할 때 쓰는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라고 이제 여호나답에게 물었더니 여호나답이 그러하니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고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렸습니다. 단지 자, 손 내밀어봐, 손을 잡자는 뜻 이상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누구와 함께 연합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진실함,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맞춰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에게 있어지는 그 마음만을 맞추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맞추어 보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는 대로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병거를 태우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아합에 속한 자들을 진멸하는 일을 함께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한마디 덧붙이기를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은 예언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 수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다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그의 이제 부하들이, 그의 제자들이 이어가게 되는 모습, 그리고 오늘 예후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몸만 한 예배 공간 안에 들어와 있지 도저히 같이 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당연한 듯 여겨지지만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같은 하나님을 만난 것, 게다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같은 시절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도 안 섞어요. 내 마음과 맞지 않다고 해서 무슨 일을 같이 하려면 안 합니다. 어떻게 같이 구역이 됐는데 안 나갑니다. 같은 선교회가 됐는데 저 사람이 회장하는 동안에 난 안 갈 거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것보다 저 사람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는 모습을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러는 교회는 계속 그렇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장로가 됐는데 앞에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그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젊은 권사님들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는 그 우리의 본성적인 관성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쓰고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전 부목사가 많은 여러 명이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을 오래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목사들이 있어요. 아주 가서 좀 혼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가서 선배고 후배고 간에 조목조목 따져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러나 내가 그에게 나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 여기 부름받은 게 아니고 여기 보냄받은 게 아니고 부족한 면을 오히려 메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족함을 볼 때마다 조용히 뒤에 가서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깨달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저의 부족함도 누군가가 그러한 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메워 주었기에 여기까지 이르를 수 있었겠죠. 우리는 서로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예후가 한 가지 계책을 꾸밉니다.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니 이전에는 조금 섬겼다면 나는 아주 열심히 대단하게 믿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 당황스러운 우리에게 그 이유를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다 나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빠짐없이 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나와라. 그랬을 때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 나오라 했더니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겠지만 다시 한번 구별을 합니다. 구별이라는 말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에 우리는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훌륭해서 지금 이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여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컨텐츠들을 또 들으면서 자기의 만족을 취할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용서가 됩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더 착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애쓰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를 보십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무엇을 예배하느냐, 어디에 엎드렸느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1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중얼중얼 아뢰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래서 내 목적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우상에 지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잘 믿다가도 이렇게 삐뚤어지기가 너무 쉬운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는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깨닫고 간구해서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그래서 나는 따라가는 것의 기쁨, 순종하는 것의 즐거움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성도님들 한 30여 명 해보니까 그 이상은 무리더라고요. 30여 명하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한 2주 다니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2주를 다녀보니까 계속 불평하면서 쫓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여기 가면 왜 여기로 왔냐? 저길 가면 왜 저리 가냐? 왜 이렇게 일찍 가냐? 다음날 조금 천천히 갔더니 왜 아침에 시간을 놀리냐? 이거 먹으면 왜 이거 먹냐? 저거 먹으면 저거 먹냐? 왜 빨리 먹냐?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먹냐? 그런가 하면 반대로 뭘 해도 지금 이 상황이 인도하시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최선이겠거니 생각하고서는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애써주셨는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제 자신을 보기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 위에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불평하고 싶은 마음, 원망하고 싶은 마음, 만족한다고 해서 막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마음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에만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과정 속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장하시는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